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 사도는 뭘 원한다고 했습니까? 선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을 원하면서도 실제로 행하는 건 뭐라고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선을 원하면서도 원하지도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일까요? 이어서 21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신의 심령을 곰곰이 살펴봤더니 깨달은 게 있다는 겁니다. 분명 나는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그런 나에겐 무엇이 함께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심령에는 한 가지 마음만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 마음 상태가 얼마나 복잡한지 절묘하게 드러낸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11살 주인공 라일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캐릭터해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화를 내는 감정은 버럭이라고 해서 빨갛게 표현하고 까칠한 감정은 녹색 아가씨로서 까칠이, 그리고 마음속의 기쁨은 연두색으로 표현하고 보라색은 소심한 그 마음, 그리고 우울한 감정은 안경을 쓴 한 소녀의 마음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많은 캐릭터들이 라일리라고 하는 한 사람 속에 담겨져 각자 자신의 감정을 주장하고 표현한다. 이게 이 애니의 주요 컨셉입니다. 특히 이 애니가 절묘한 것 중 하나는 주인공 나이가 바로 11살이라는 겁니다. 11살 소녀의 마음 얼마나 종잡을 수 없습니까? 요새 저희 딸이 그러합니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땐 까르르 웃으며 즐거워하다가 또 바로 다음 순간 눈물 짓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옆에서 제잘제잘 대다가 또 짜증나 이러면서 짜증내기도 하고,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의 감정이란 단순하지 않아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감정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우리 안에 한 가지 마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악에 끌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최근엔 온라인을 통하여서 남녀가 만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가 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왜 이 사이트가 논란이 되었느냐? 홈페이지 첫 화면에 광고 카피가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을 피우세요. 이게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써 있는 광고 카피였던 겁니다. 놀랍게도 이 데이트 사이트는 미혼자들을 연결해 주는 사이트가 아니라 이미 결혼한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매칭해 주는 그런 사이트였던 겁니다. 애슐리 메디슨은 대놓고 불륜할 수 있도록 매칭해 주고 중간에 수수료를 챙기는 업체였던 것이죠. 2001년 캐나다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2014년에 우리나라까지 진출했고
전 세계 등록한 회원 수가 무려 3,2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웹사이트가 지난 2015년 7월 가입했던 회원들의 개인 정보가 해킹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FBI에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그러자 해커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신들이 해킹했던 회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심지어 신용카드 결제 내역까지 모두 다 공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자신의 배우자의 이름을 발견한 아내들이 이혼을 요구하며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개된 회원 정보를 바탕으로 한 협박과 금품 요구 등의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배우자에게 들키고 싶지 않으면 돈을 입금해라 등의 협박 사건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고, 캐나다에서는 최소한 4명 이상의 남성이 이런 협박으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까지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태와 관련해 언론사에 한 미국 55세의 남성의 사연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교육재단에서 연봉 2억 원을 받으며 일하던 직장인이었는데 이 사이트 회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러자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었으며 부인에게는 이혼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가족들 역시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은 화를 참지 못해 자살을 기도하며 자기 집에 불을 내는 바람에 남은 모든 재산까지 다 불타 없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32,000명도 아니고 3,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기혼자들이 은밀하게 불륜을 저지르겠다고 회원을 가입하고 활동을 하다니. 결국 이 애슐리 메디슨 사태는 인간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온라인이니까 자신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런 일을 자행했던 것이죠. 오프라인에서야 대놓고 그럴 용기가 없었는데 온라인에 회원 가입만 하면 매칭해 준다고 하니까 자신 안에 있었던 은밀한 욕망과 호기심이 여과없이 밖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죄악에 쉽게 끌려다니는 것일까요? 인간이 원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만 하면 더 이상 죄악에 끌려다니지 않고 바로 거룩한 사람, 세상과 구별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울의 고백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7장 22, 23절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 사도가 2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표현은 주님을 믿기 전 상황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은 후의 상황이라는 겁니까? 믿은 후의 상황이라는 거죠. 주님을 믿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긴 이후에 벌어진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겼음에도 23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내 지체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한 다른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바울 사도가 목격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을 쫓는 마음이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분명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분명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싶은 마음도 주님의 법도를 준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럼에도 실제 자신의 삶은 여전히 죄의 법을 따르려 하고 있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며 바울 사도는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느냐?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곤고하다는 게 뭐냐? 곤고하다는 것은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려워 고생스럽고 괴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비참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분명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실제 자신의 삶은 죄악 가운데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기혼자 매칭 사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확대되면서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쳤느냐? 미국 기독교 교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미국 애슐리 메디슨이 해킹 사고가 벌어지기 이전에 회원 가입을 한 이들을 대상으로 종교 설문조사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뭐라고 답했느냐? 25.1%가 자신은 오순절이나 침례교단 등 보수적인 개신교 교단에 속해 있다고 답했고 21.7%는 감리교나 장로교 등의 일반 개신교인들이라고 응답했습니다. 22.75%의 회원은 자신이 가톨릭 교도라고 밝혔습니다. 이 설문조사 통계에 따르면 불륜조장 사이트 회원 중 70%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혔던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신앙이 불륜과 관련하여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주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기혼자이면서도 자신의 부정적인 애정 행각을 꿈꾸며 회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기력하다니. 바울만 공고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역시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곤고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었던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죄악에 끌려다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알고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신의 곤고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보며 바울 사도는 2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탄식했던 겁니다. 제발 누군가 나를 이 사망의 몸, 죄악의 몸에서 건져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 어떻게 해야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어로 하면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데 엔 크리스토,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의 법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엔크리스토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엔크리스토, 우리가 주님 안에 진정으로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의 능력과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교인답게 살려고 애써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늘 제자리 걸음 아니던가요? 신앙의 연수는 늘어가지만 여전히 신앙이 제자리에 머무는 경우는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주장하려고 했기 때문에 늘 신앙 안에 제자리 걸음, 발전하지 못하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오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해가 되면 이 친구가 꼭 다짐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겠습니까? 금연이죠. 하지만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20대부터 매년 올해는 꼭 담배를 끊을 거야 라고 그 친구는 다짐했지만 20대 내내 끊을 수 없었고 30대가 되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잔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혼 후 와이프의 잔소리에도 여전히 담배를 폈고 의사인 친구가 지금처럼 담배 피다가 조만간 큰일 날지 모른다고 반협박성 경고를 해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대단한 결심을 해서 실제로 담배를 끊어도 그게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길어야 일주일 정도였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어느새 다시 담배를 피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이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하길 자신이 담배를 끊었다는 거였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씩이나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반신반의했더니 정말 끊었다고, 벌써 끊은 지 한 달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 잘 됐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지금까지 그렇게 끊으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 무슨 일이야? 그렇게 묻자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왜 그랬겠어? 막내 딸아이 때문이지. 이제 곧 딸아이가 태어날 텐데 딸아이에게 담배 냄새 맡게 할 수는 없겠더라고. 간접 흡연이 그렇게 나쁘다잖아. 어떻게 하겠어? 내가 끊어야지. 사실 그 친구가 아들만 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있었으면 했는데 와이프가 나이 40이 넘어서 늦둥이 딸을 임신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딸이 얼마나 귀한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딸을 위해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안 되던 금연을 단변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딸 덕분에 금연한 그 친구는 물론 지금까지 쭉 금연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 안에 벌써 딸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던 금연이 태어난 딸을 위해서는 어떻게 단번에 가능했겠습니까? 딸 바보 아빠가 되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딸 바보 아빠가 되다 보니 더 이상 자기 혼자 사는 삶이 아닌 겁니다. 딸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 마음에 딸아이를 품고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태어날 딸을 위하여 그깟 담배 따위는 바로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딸 아이와 함께 사는 아빠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까지 내 힘으로 나의 결단으로 하려고 했던 것 번번이 다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령이 내 삶을 다스릴 때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참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절과 같이 말했던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내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8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뭘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TV에 오토바이를 타는 할아버지에 대한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그것도 소형 스쿠터가 아니라 대형 바이크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할아버지의 연세가 무려 77이었습니다. 77살의 할아버지가 바이크를 타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 할아버지는 77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타는 걸까요? 할아버지가 이 큰 바이크를 사고 또 타는 이유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치매에 걸려 꼼짝하기 어려운 할머니를 태우기 위하여, 그래서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기 위하여 큰 바이크를 구입했던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아프기 전에 할머니와 다녔던 추억의 장소를 다시 여행하고 계셨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기쁨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사고 또 오토바이에 태워 함께 여행 다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신의 기쁨, 자신의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새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무심코 부르곤 하는데 가사를 곱씹어 보면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다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정 여러분이 원하는 한 가지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진정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할 때 세상의 기쁨, 육신의 즐거움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어
주를 기쁘시게 하길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